성도 여러분,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로 또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많은 계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인생 목표에서의 이런 덕목들,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 또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성 정체성의 근원과 신앙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성 정체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에 대한 의식이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은 유소년기, 자라는 유소년기에 혹은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기에 또 더 나이가 들면 또 장년기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위치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세속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장년기나 노년기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 역할, 성 정체성, 혹은 성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잘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큰 발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은 우리 몸에 이제 있는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 또 이와 관련된 많은 유혹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중요한 개념은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또 일반 생활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삶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또 그 목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 인간은 영혼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영혼이 또 이 주님 만드신 이 육체와 결합해서 이제 인간이 되는데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 역할이 혼재되고 또 혼란스럽다 보니까 요즘은 또 제3의 성 혹은 또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서 나의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이 성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 남성성, 여성성을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할 때 성 정체성이 구체화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 가장 창조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창세기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잠들게 하시고 또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다시 채우시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20절에 모든 가축과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줄 때 다 짝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짐승은 남컷 수컷 이름이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 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습이 같으면은 그냥 암컷, 수컷으로 이제 구분되기도 하지만 모습이 다른 경우, 암컷과 수컷의 모습이 다른 경우, 암컷을 뭐라고 하고 수컷을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아예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이 짝을 생각해 볼 때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는 거죠. 그때 그 짝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 또 하와를 만들고자 하셨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성의 또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의 남성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배필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것이죠. 하와도 만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만들 계획이 없었다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가 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의 성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성으로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구나. 왜냐하면 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울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먼저 창조되었던 것이고. 근데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짝이 있는 들짐승처럼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은 이 둘의 인격적인 연합을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에게는 다 짝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 또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근데 꼭 인간에게는 이런 시간 차이를 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또 남성과 여성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짝이 있는데 나에겐 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짝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기다릴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 짝은 그냥 하나님이 아담처럼 또 똑같이 흙으로부터 지으신 그런 어떤 동등한 혹은 아주 동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에서 나온,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연결성이 있는 하와를, 여성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아담과 갈빗대로 만드신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이 연합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것에서 아담은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로 대치되니까 이제 대치된 살로 만족하지 않고 원래 잃어버렸던 자신의 갈비뼈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림이 있는 것이고 하와의 존재는 자신과 연결되는 그래서 나의 본질인 갈빗대의 근원인 남성을 찾는다. 아담을 찾는다. 그래서 하와도 내가 갈빗대에서 나왔는데 그 갈빗대가 남성 또 아담이었구나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묘하게 오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둘이 이 출발이 달라도 또 있는 곳이 달라도 서로의 그 이끌리는 모습 마치 갈빗대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러한 갈빗대 허전함과 또 나의 갈빗대의 그 본질을 찾아서 연합할 때 둘이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것을 이끄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남자에게 여성을 또 여성에게 남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연결되는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뼈가 살로 채워진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줄 수 있구나. 그런 존재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와대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에 대해서 또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에 대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남녀를 보게 되면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이 뭐 덩치나 혹은 뭐 키나 혹은 몸무게나 뭐 이런 것은 너무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남자를 잘 채워주는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는 아담처럼 여자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는 것이니까 나의 빈자리를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여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다렸던 여성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남성은 여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통해 자기의 의미를 가져서 자기가 돕는 것이고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남성인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고 또 여성인 하와에게 남성은 도울 배필. 내가 누굴 도와야 되겠습니까? 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배필을 찾을 때 남성과 여성성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제 단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이 돼서 남성과 여성과 남성이 이 사회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그러면서 돕고 도우면서 그러면서 사회를 이루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직장을 또 기관을 또 개개인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순환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정 속에서 분명히 잘 나타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 합하는 과정, 이 남성 성기관과 여성의 성기관이 합하여지면서 그래서 성적으로 연합될 때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그 몸은 갈비뼈에 하나님의 떼어내심과 그 다음에 만드신 그 변화된 갈비뼈가 일체가 되는 그런 오묘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 정체성을 잘 이해한다면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가고 여자는 남자를 받아들이면서 한 몸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오묘한 연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보여주는 남성의 어떤 독립성 혹은 여성의 독립성 혹은 성 역할에 있어서의 동등, 평등 혹은 우월 혹은 열등 이러한 모든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연합, 조화, 그리고 기쁨, 하나됨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신앙 안에서의 성 역할입니다. 성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어떻게 여성으로 들어갈 것인가 또 여성은 남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어가고 그러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한 몸이 돼서 이루어가는 인내 그리고 또 긍휼, 양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갈등, 투쟁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제 지배 혹은 정복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지만 우리들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조화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삶의 곳곳에서 부드러움과 또 온유함과 그리고 또 섬김과 그리고 남성의 그런 섬김과 여성의 포용과 부드러움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있을 때 성 정체성이 성 역할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성 정체성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자는 어떻게 하면 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도우려고 할 때 그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이러한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성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 도움을 줄까? 천국의 모습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내버려둬.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돕고 도우면서 도움을 베풀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을 사모하며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남자와 여자가 친밀한 관계일 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됨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성 정체성의 이러한 면은 이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부끄러움과 혹은 거기에 대한 혐오와 거기에 대한 멸시와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이고 각자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적인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도 그것을 혐오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죄악시한다든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또 외면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 연합과 그다음에 조화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거부하고 오직 인간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조작하고 선동하면서 그러면서 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성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죠. 변형된 혹은 왜곡된 성의 의식이 생겨나면서 창조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식으로 정치화한다든지 권력화한다든지 무기화한다든지 그 성 정체성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는 이제 오해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성 정체성에 있어서 이제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의 그런 모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 조화와 연합을 잃어버리는 모든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혐오와 또 서로에 대한 공격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성의 정체성의 의미를 잘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별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남자이거나 여자인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이러한 성별대로 하나님의 이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의 일인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해서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연합과 그리고 또 협력과 그리고 함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 되시고 또 이러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